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궂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 귀한 예배 자리로 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교회 분열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면 공동체가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헬라어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헤이론이라는 단어였어요. 헤이론은 어떤 성전 전체, 성막, 성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거기에 한쪽에 동물을 잡는 곳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동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겉에 벽들이 있어요. 그 전체, 그 영역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헤이론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오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성전을 가리킬 때 그 나오스는 어떤 것을 말한다고 했죠? 성소와 지성소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 사도 바울이 성전이란 말을 쓸 때 헬라어로 어떤 말을 썼다고요? 나오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교회 모임이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는 거룩한 처소, 지성소는 더 지극히 거룩한 처소.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대속죄일날 한 번 딱 들어가요. 다른 날에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지성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끔찍히 여기는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그 누구를 파괴하는 거다? 하나님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열이 막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편을 갈라 싸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를 파괴하는 행위다.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귀한 논점들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결론과 같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4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4장 1절부터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현재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한국교회가 참 많은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창피스럽게도 목회자의 문제가 대부분인 것을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의 문제로 많이 그런 교회의 분열이 야기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볼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일으킨 문제만으로 교회 내에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가 사역자인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사역자의 자질의 문제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책망 섞인 회개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얼마든지 이 땅의 교회들도 그런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문제없이 성실하게 사역을 수행하더라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교회 분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큰 원인이 성도들과 사역자 간의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방금 1절과 2절을 읽었잖아요. 자, 3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 가지 비유와 그리고 은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종된 사역자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꾼이라고 했어요. 종과 일꾼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사역자는 종이라고 했어요. 일꾼이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네, 돕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당시로 돌아가면, 이 고대 사회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의 밥상을 차리는 하인, 그 종이 누구라고요?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상을 차려서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했습니까? 맡은 자로 여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맡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종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맡은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맡은 자라는 이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청지기. 청지기 들어보셨죠? 네, 청지기. 청지기가 무엇이죠?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주인이 있으면 그 노예 가운데에 그 집안의 일들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게 일을 돌보고 재정적인 것들을 돌보고 또 먹을 것들을 수급하고 집안의 가장 큰 대소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종들 중에서 한 명이 딱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네, 여러분의 눈빛이 저보고 빨리 대답을 하시라는 그런 표정을 하고 요셉이에요. 요셉. 기억나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사실 노예로 끌려가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고 성실하다 보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줬죠. 그게 청지기예요. 근데 청지기의 하나의 딱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의 어떤 정해진 책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바로 주인에게 언젠가는 마지막에 결산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에요. 다른 종들하고 달라요. 다른 종들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콩을 심으라. 그냥 콩만 심으면 돼요. 그렇지만 청지기는 콩을 심을 때 콩의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계산하고 적고
집안에 재정이 마이너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다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한 다음에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결산을 받는 게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자들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3장에서 일꾼이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고 있죠. 그걸 떠올리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비밀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2장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 감춰진 복음, 아무도 알 수 없는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하고 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맡은 자로 여겨라. 맡은 자,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 저 같은 이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열심히 섬기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언젠가 뭐 합니까? 결산 받아야 돼요.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뭡니까? 충성이다라고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종으로 부름받아 세움받은 종으로 표현했고, 4장에서는 청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역자의 신분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청지기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 하고 있어요? 사실은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책망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거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간혹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목사가 자신의 어떤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 두려워서, 혹은 성도들이 떠나갈까 두려워서 당연히 전해야 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무와 책임에 대해 정산을 받는 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요, 거기에 구할 것은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헬라어 원어를 좀 더 보면 요구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번역을 의역을 하다 보니까 구할 것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요구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충성하냐? 사람에게 충성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뭐만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할 것만 보고,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사역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가 저와 같은 사역자요, 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의 입장에서 듣기 싫은, 듣기 불편한, 마음에 걸리는 어떤 그런 설교의 내용들을 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일, 했어야만 하는 일,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판단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아나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신문하고 조사하고 확인해서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거죠?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자의 위치에서 사역자를 심판하고 있다는 거죠. 비판과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심판을 하던 평가를 하던 뭐 비판을 하던 뭐 한다고요? 신경 쓰지 않는데요.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 신경 쓰지 않아. 그건 나한테 굉장히 작은 일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양심에 꺼리는 것이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리로 잘 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어떤 것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잘하고 있네? 혹은 못하고 있네? 이것조차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령 충성을 잘하고 있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주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판단은, 사역자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거죠. 다만 나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뭐 합니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 때에 결산받는 청지기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역자들을 정죄하거나 비판을 한다거나 판단을 한다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칭찬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비판과 비방이 아주 일상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과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비판하고 비방하는 습관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목회자에 대한 비판이건 칭찬이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역자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성도를 판단하거나 저 성도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잘못하고 있네? 라고 판단하거나 마찬가지로 서로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 칭찬을 하셔도 누가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칭찬을 또 언제 하시냐?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사역을 잘했을 때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어떤 성도가 믿음으로 잘 세워졌을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그때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신다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때 모든 것을 다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요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 사역을 해야 되죠.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또는 문제 없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다고 저는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는 끝까지 선한 청지기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들 스스로 사역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이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교만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사역자인 바울과 그리고 아볼로 역시 서로 위아래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순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관계 안에서 사역했기 때문인 거죠. 만약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드러냈다면 아마도 성도들이 편을 가르는 문제 이전에 사역자들의 불화로 아마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아볼로가 서로 협력한 것은 우리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만해지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사역자를 향한 것이든 아니면 성도들 서로를 향한 것이든 비판과 평가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 교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대적하여 라고 지금 되어 있죠. 헬러 원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로 대적하다라는 것이 헤이스 휘페르투 헤노스라는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서서라는 뜻이에요. 서로 대적하여라는 말이. 그러니까 원어의 뜻과 조금 번역이 다르죠.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서, 높이 서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만은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높이 서고자 하는 것,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이 서고자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것. 이 한글 번역인 서로 대적하여라는 말을 딱 들으면 마치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상대방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잘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다 교만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비방하며 평가하는 행위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를 밟고 그 위에 서서 내가 높아져 보이고 싶거나 좀 나아져 보이고 싶고 그리고 내 평가 기준이 옳음을 표현하고 싶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를 합니다. 또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맞아요. 내 기준이에요. 교과서 찾아보시나요? 어디 뭐 사전 찾아보시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저 사람 저렇군 이야기할 때 뭘로 판단해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그냥 무작정 비판하지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비판하는 게 덮어놓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든 교과서적인 내용이든 또는 성경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바탕 위에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사실 판단하거나 비판할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웠듯이 성도들 또한 비판과 판단을 멈추고 서로 낮은 마음으로 섬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말씀은요, 사실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었어요. 이것이 자칫 목사를 옹호하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본문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요,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들이 판단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 늘 이 초대교회 안에 항상 어떤 교회든지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 사도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좀 회개해야 되죠. 빨리 어떻게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다하여 일하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멈춰라. 그 모든 판단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칭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자기를 낮게 여겨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것이 교회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목사를 비판하면 하나님 벌 주신대, 심판하신대, 이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목회자건 성도건요, 서로 그 어떤 누구도 서로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것을 판단하는 순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밟고 올라서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그 교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죠? 왜 먹었습니까? 그 선악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도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것이 아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 자꾸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 지금 고백하는 거지만 저 개척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사실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왜 저렇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역들, 또는 복음적이지 못한 것들을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실까? 나름대로 비판하고 판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비판을 멈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저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산받는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 그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을 비방할 시간이 없습니다.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겸손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빕니다.